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육신하신 평화의 왕으로 인해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간 전쟁이 종식되고 모두가 일상을 되찾길 기도하며 바라봅니다. 사막처럼 메마른 이 사회에 꽃이 피며 영적으로 눈멀고 귀먹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공평과 정의로 우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아멘. 아삽의 시 지휘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스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아,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 만군의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백성들이 올리는 기도를 노엽게 여기시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이웃에게 시비거리가 되게 하시니 원수들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아멘.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른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는 분이십니다. 평화와 결합한 정의는 우리에게 생태학적 죄를 회개하고 태도와 행동을 바꾸라고 촉구합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인간 이웃과 갈등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며 모든 창조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구축할 것을 또한 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 세계를 대신하여 정의와 평화의 강에 합류하도록 초대받았고 지류가 모여 거대한 강을 형성하듯이 정의를 위한 이 더 큰 운동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대명령의 사도로서 살지 못한 허물을 주님께 구합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화해와 치유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참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참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신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네오, 영광스러운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며 사랑 은혜 넘치네오 영광스러운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3장 24절로 37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이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며 사랑 은혜 넘치네오 영광스러운 면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년 10월 이태원 12구 참사 관련 일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 현장에 인근 상가들에서 설치한 불법 철체 시설에 대한 벌금형이었습니다. 그동안 방치해오다 이번 참사를 더 키운 측면에서 나온 판결이라 인근 상가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방치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구청과 관련 부처는 관례적으로 방치하던 행정으로 인해 참사를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이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여러 유착들이 바로 잡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12구 참사 관련해서 정치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2차 가해는 세월호 때와 닮아 있습니다. 부디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책임자는 처벌받게 해달라는 유가족들의 바람이 응답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그 신의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모든 창조물들을 사랑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창조절기 동안 피조 세계를 돌보며 창조의 섭리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림절기는 재림의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이 땅의 평화를 바라면서 동시에 아파하는 피조 세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하찮은 모래알부터 이미 떨어진 낙엽까지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피조물부터 사랑할 때 진정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교환 휴전이 7일 만에 깨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지구 공습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137명의 인질이 하마스 쪽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부디 죄 없는 민간인 희생자가 더 나오지 않게 하시고 인질과 죄수들이 풀려나게 하소서. 공습과 지상전이 다시 시작되면 구호물품 배급도 어려워져 가혹한 겨울을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휴전이라도 협상되어 필요한 음식과 물과 의약품이 가자지구에 공급되게 하소서.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요즘 KBS에서 천년 전 우리 역사에 있었던 고려 거란 전쟁을 다룬 역사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 중입니다. 최수종 배우가 10년 만에 출연해 화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청자들은 그간 최수종 배우가 출연한 역사물이 워낙 많다 보니 재밌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신라의 김춘추, 발해의 대조영, 해신 장보고, 고려의 왕건, 조선의 이순신 역할까지 모두가 최수종이었는데 이제는 고려를 건국한 사람이 훗날 귀주대첩의 주인공 강감찬 장군으로 나오니 헷갈린다는 분들도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워낙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 역사물은 꼭 챙겨보는 편입니다. 고려 거란 전쟁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6년간의 기나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 것이지만 농경사회에서는 잘 훈련된 군인들 외에도 동원령이 내려지면 남자는 누구나 참전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첨단 무기로 무장해 전쟁이 속전속결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미국 베트콩 전쟁처럼 밀림에서 게릴라전으로 길어지기도 하고 지하 땅굴을 활용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처럼 길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은 대부분 전쟁 무기와 국방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우리 민족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끈질긴 건성으로 다시 살아나곤 했죠. 우리나라 전쟁 역사를 보면 전쟁 초기에는 패배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외세를 물리치고 평화를 다시 찾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큰 피해는 오롯이 이 백성 민초들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복을 많이 받은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국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나라의 근본이라는 왕이나 조정 대신들로 인해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평소 힘없고 차별받던 백성들의 힘으로 외세를 물리치고 살아났기 때문이죠. 고려 거란 전쟁도 성 밖에 살던 백성들도 성 안으로 들어가 결사항전을 해서 국난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26년간의 기나긴 3차 전쟁에서 1차는 서희 장군, 2차는 양규 장군, 3차는 강감찬 장군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죠. 강감찬의 귀주 대첩은 우리나라 역사상 3대 대첩으로 불리고 있죠. 고구려 때 을지문덕이 이끄는 군대가 수나라를 살수에서 괴멸시킨 전쟁과 조선시대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 외를 수장시킨 전쟁을 우리나라 역사상 3대 대첩으로 부르고 있죠. 고려가 거란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데는 외교의 실패에 있습니다. 중국의 병법서인 36개에 나오는 원교 근공의 전략을 잘못 썼기 때문이라는 역사학계의 주장이 있습니다. 원교 근공은 먼 나라와는 우호를 맺고 가까운 나라를 공격한다는 의미이지요. 자국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취하는 외교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사를 볼 때 강대국이 자국의 실리를 위해 사용했던 정책입니다. 하지만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동북아에서 그리 강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런 정책을 펴므로 국난을 초래하게 된 것이죠. 원교 근공은 중국 전국시대에 중원의 7나라 중 가장 강한 나라였던 진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비슷한 세력의 제나라를 치기 전 진나라와 이 제나라 사이에 있는 이 한나라와 위나라를 정복하여 길을 튼 다음 주위 5나라를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원교 근공의 원교 외교정책을 통해 결맹했던 제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 통일을 이루었던 외교 정책입니다. 고려가 강대국도 아닌데도 강대국 거란과 외교적으로 원교 근공 외교 정책을 이용했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방심하고 국방력과 국경을 방어하는 데 소홀했다는 점도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거란과 고려 사이에 있던 여진족을 정복하고 고려를 침공했던 것이죠. 중국 전국시대 때 진나라가 편 정책과 똑같은 방법이었죠.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진나라는 중원의 6나라를 정복하고 중원을 통일한 반면 거란은 고려를 끝까지 멸망시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26년간의 기나긴 전쟁에서 3명의 전쟁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1차 고려 거란 전쟁 때 고려는 전쟁 준비를 전혀 안 하고 무방비로 있다 수도 개경까지 함락될 위기에 놓여 항복하고 나라를 통째로 넘기자는 얘기도 있었죠. 그때 동아시아의 상황과 거란의 움직임을 통찰했던 서희 장군의 외교력으로 고려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서희는 80만 대군을 이끌고 온 소손영 장군에게 역제안을 하게 됩니다. 거란과 고려가 동맹을 맺고 여진족을 쳐서 땅을 나눠 갖자는 것과 거란이 중원에 있는 송나라를 칠 때도 배후 세력인 여진족을 없애고 게다가 고려도 동맹 관계가 되니 이것이 더 실리지 않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서희의 외교술로 인해 고려는 제1차 거란의 80만 대군을 맞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서희의 단판 외교는 단순히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평안북도의 험한 산세, 즉 강동 육지의 성을 쌓고 요새화해서 전략적 요충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제2차, 제3차 고려 거란 전쟁과 후대에 이르기까지 강동 육주는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하여 우리가 그리도 부러워했던 선진국들처럼 확실한 선진국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제 정세와 이 나라를 보면 앞으로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제가 부산 출생이라 이번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기대했었는데요. 정부와 매스미디어에서 보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틀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단순한 외교 실패가 아니라 뭔가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외세 침입을 받았던 병자호란 때도 국제 정세에 어두웠고 서론에 언급한 고려의 상황과 오버랩되는 이유는 뭘까요? 고려시대 서희 같은 인물이 절실합니다. 학벌도 좋고 경험도 많은 요즘 정치인이나 행정가, 외교관들이 그리도 많은데 이 나라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나라의 녹봉을 받아먹으면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일꾼이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요 자산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나라인 것이죠.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에 각자 도생해야 해서 참으로 씁쓸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국가와
이 사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자가 처한 상황과 처지, 여러 문제를 또한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실수하거나 잘못하여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사실 이 법이라는 것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정한 법이 강제로 합의를 하게 하는 것이지만 말이죠. 피해자는 용서하거나 관용하지도 않았는데 법이 알아서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서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보다 더 심각하고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뭐가 잘못인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이사야 64장에 보면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적 부정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 갑니다. 할 때 부정한 자와 같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탐에는 죄의식의 부정함, 예배 예식의 부정함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6절 다음 구절인 7절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예배자로서 교회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순수에 따라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번 돈도 연보로 바칩니다. 심지어 교회 이름으로 사회 봉사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표현이 이를 잘 나타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 생활에 열심이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그들에게는 구원자도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도 아니시고 오히려 숨은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신과 같은 분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낫나요? 아니면 우리도 심각한 수준인가요? 예배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거듭났습니다. 태초에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나 죄로 타락해 구원받은 이유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재창조된 이유가 바로 예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을 통해 스스로 흡족해 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노아도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일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 가족은 방주에서 모든 동물을 이끌어낸 다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생존 후에 왜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을까요? 예배가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땠나요? 그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행보는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스토리입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갈망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령의 내주하심의 활동으로 결실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왜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울부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여 우리에게 왔다가 다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 것이죠. 예배자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가치 있는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각자가 세상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나 클럽처럼 교회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그런 모임으로 착각하고 운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만약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슬퍼하며 근심해야 합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그 즉시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복음 여정 가운데 나타난 사람들의 경배 모습을 우리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그들 입으로 스스로 전파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를 회복을 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여는 예배에 동참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 시간에 공동체의 고백도 있겠지만 각자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각자의 일상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일들을 침묵하지 않고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전의 삶에서 탈피하십시오. 탈피 동물들은 탈피를 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피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크기도 커지고 더 강해지고 수염도 길어져 그 모습까지 더 멋있어집니다. 신앙인도 무기력한 이전 삶에서 탈피해야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번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탈피하는 경험을 하길 바라며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사야는 하나님께 다시금 간구할까요? 그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통하여 간곡히 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여 천인공노할 죄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결과임을 기억해 주십사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하나님께 다시금 간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알듯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상황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분명히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을 받을 때는 거룩한 성읍들이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황폐하고 황량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건축한 성전이 불에 타고 황폐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자랑이요, 그들의 즐거움이 머물던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복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상징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결국 웃음이 사라지고 환란이 들이닥치니 슬퍼하고 울 일만 남은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하늘 아버지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육신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을 겁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평화가 깨졌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발생해 평화로운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병원을 갈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 없는 세상은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 하늘이 땅과 맞닿는 사건을 통해 사라진 평화가 이 땅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성육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시대의 예배가 죽은 스토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각자는 진정한 예배를 갈망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은혜를 매주 예배 시간마다 침묵하지 않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축원합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온전한 예배로 소문나길 바랍니다. 누구든 우리 공동체의 예배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양무리로서 선한 목자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은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다툼과 분쟁과 전쟁이 가득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하나님, 모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족으로 품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종식되어 샬롬의 은혜가 있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진정한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